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에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소임수에 능하며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소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면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면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지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이 있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을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느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좌우에 인사합시다. 건강한 한 주간 됩시다. 예, 오늘 장로님이 읽으셨죠? 갑자기 여름 때만 되면은 찬물을 먹고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간다 그랬습니다. 가끔 이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예, 챗 GPT라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 인기하는 트렌드인데요. 뭐냐 하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가서 무엇인지 물어보면은요, 자세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 인공지능이요, 세무사 시험에도 합격했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에도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실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뭐 사탄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챗 GPT라는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한번 대화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요즘 제가 요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가가지고 우울한데 어떤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음악에 대해서 한 10가지 리스트가 쫙 뽑아져 나옵니다. 책을 요약할 때도요, 이런 책이 있는데 좀 요약해 줄래? 그럼 지가 알아서 요약을 다 합니다. 이제 여러분 유튜브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주소만 치고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줘봐. 그러면 한 60줄 정도로 정리를 딱 해버립니다. 박사학위 따거나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은 챗 GPT가 아주 유용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이걸로 한답니다. AI가 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예화를 찾다가요,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예화를 들어줘봐 라고 했더니 그 챗 GPT가요 7가지 예화를 들어줬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 사이의 총 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간다면 약 2,800마일입니다. 두 번째,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도로 상태, 교통 및 날씨, 또 신중하게 경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오일 상태, 타이어 공기압, 또 브레이크, 또 주유, 숙박, 또 음료는 어디서 마실지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나가는 각 주, 각 도겠죠. 각 도의 속도 제한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턴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 합법적인 것인지 교통법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긴급 상황이나 예상치 못할 때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일곱 번째,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대처할 때 자동차의 문제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찾아야 됩니다. 눈길에 있어서 체인이나 이런 걸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면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GPT의 답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갈 때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잘 모르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60km가 50km로 낮아진 거 아십니까? 주행 기본 속도가 50km로 낮아지면서 지금 범칙금 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답니다. 왜냐하면요, 50km도 낮아졌다는 걸 공지를 했는데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는 30km죠. 30km인데 30한 5km만 돼도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됩니다. 또 우회전할 때 잠깐 섰다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막 너무 헷갈려서요. 어느 게 정석인지 설왕설래합니다. 아직 잡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알아야 범칙금을 안 모십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칫 실수해서 모르면 큰 손해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인자야, 네가 꼭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8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하나님의 큰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7장과 8장에 등장합니다. 7장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중해 바다로부터 올라온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의 예언이었고, 오늘 나눌 8장은요,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 차에 이제 엘람이라는 지방에 있는 수상궁, 겨울궁입니다. 수상궁 옆에 을레 강변에서 본 바로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도 앞의 환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다니엘은 여전히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고자 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뭘 알고자 할 때일까요? 앞에 말씀드린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환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환상을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뿔 가진 숫 양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 양이 한 마리가 두 뿔을 가졌는데 한쪽 뿔이 한쪽 뿔보다 더 깁니다. 이게요, 여기저기 들이받는데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들이받지만 아무도 그를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그 앞에 또 하나의 동물이 나타났는데 가운데, 이 미간 사이에 가운데 유니콘처럼 긴 뿔 하나를 가진 염소가 나타납니다. 숫 염소가. 숫 염소가요, 이 숫 양을 갖다 들이받아서 밟습니다.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긴 뿔 가진 염소의 뿔이 갑자기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뿔이 등장합니다. 네 뿔 중에 하나가요, 악하게 등장해서 모든 것에 뜬구름처럼 날아다니고 공격하는데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천사들이 이러한 모든 환상 가운데 해석을 하면서요, 2300일만 견디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게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입니다. 벨사살 왕 3년에 받았으니까요,
이제 조금씩 저물어 갈 때입니다. 아버지 나버니더스가 왕위를 차지하고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승승장구할 때 벨사사를 세웁니다. 그때 벨사사 원년 1년에 네 짐승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납니다. 이때쯤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요. 이런 파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 알죠? 에스라서의 배경이 된 그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 누굽니까?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바로 공격해서 감싸 안기 직전까지가 3년 차입니다. 그냥 급속도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한 번 경고해 주십니다. 경고의 내용이 오늘 그 숫 염소와 숫 양의 환상인데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중반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사람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사람의 음성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했는지 아니면 영어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이 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음성이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엘람 지방 겨울궁인 수상궁 옆에 있는 을레 강변에 앉아있는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다니엘이 자세히 들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사람의 모습처럼 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요 군대와 같아서 조직이 있습니다. 뭐 천사, 스랍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빼놓고라도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이 조직은요 이 천사의 모든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를 다스리는 대장, 천군, 이 천사의 대장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세 개의 천사장이 있는데요.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베르 그래가지고요. 이게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가브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은요 소식을 전하고 왕래하는 천사예요. 미카엘은요 전쟁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 한 명이 가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인 것처럼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루시퍼는 무슨 천사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루시퍼와 루시퍼 밑에 있는 모든 군대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를 딱 보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앞에서 탁 가운 입고 하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 시험 내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반란을 해서 이 땅에 쫓겨난 것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그를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그를 따라 내려온 모든 찬양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여러분 마귀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루시퍼만 표현할 땐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쫓겨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 처음 등장한 가브리엘은 말씀드린 대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장입니다. 이 장한테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깨달아 알게 해라. 이 환상을. 여러분 왜 사람이라 그럴까요? 뒤에도 인자야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니엘을 낮춰 부르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롭고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너는 한낱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인격체일 뿐이다.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피조물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인격을 줘서 네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피조된 인격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야, 섭섭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이름을 몰라요. 천사한테 가브리엘아, 저 목사 저놈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물론 저놈이라 안 그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상할까요? 아우, 내 이름도 모르시나?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도 있는데. 그런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네가 한낱 부족한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가브리엘에게 이런 음성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까요? 17절 상반절에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여러분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듣고 예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사람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다니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엎드려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두려워하다, 두려워서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바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두려운데 어떤 두려움을 얘기하냐 하면 그냥 무섭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위험 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역사, 영광스러운 앞에 우리가 감히 막 이 세상을 다스리는 누구 앞에 딱 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바트라는 두렵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라는 단어 왜 두려웠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떨었을 겁니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왜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사람처럼 서 있는 가브리엘한테 가브리엘아, 자한테 가서 하나님의 이 뜻을 좀 깨닫게 해줘라. 그러니까요, 그 천사 중에서 천사 대장, 여러분 천사 중에 천사 대장인 영광스러운 천사장 가브리엘이요, 하나님의 음성도 거룩한데 가브리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탁 나갑니다. 다니엘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죄인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천사라. 하나님도 죄인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분의 말씀을 들고 영광스러운 천사가 다가오는데 과연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거룩히 살았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바트, 두려워서요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쳐다도 보지 못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인자야, 인자가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아 이런 뜻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인자라 그러죠. 사람의 아들. 똑같습니다. 인자야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아, 사람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다니엘아 뜻을 깨달아 알라 그러면 좀 이렇게 으쓱 될 텐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인자야 깨달아 알라, 저 사람에게 이 뜻을 깨달아 알게 해라 가브리엘아, 가브리엘은 오자마자 다니엘이 아니라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럴까요? 너는 사람일 뿐이다. 네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허울 좋은 껍데기들을 다 내려놓고 네가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직분자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목사라는 직책이 사람이라는 것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마치 목사만 안수받고 나면 신의 아들이 된 것처럼 실수도 안 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하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요 사람입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님이 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격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라.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성도이기 때문에 저도 성경 읽어야 되고 저도 기도해야 되고 저도 찬양해야 돼요. 제가 요즘 회개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부목사님이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분이 또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 금요기도, 수요 예배 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듣는 여러분이 괴롭죠. 그냥 막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실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 목자들한테 숙제 내주고 너는 했냐? 우리 목자들은 하루에 5곡씩 부르고 한 10곡씩 부르기로 약속했거든요. 사실 제가 어느 주일이라는 한 곡도 안 부른 적도 있어요. 나는 안 해놓고 목자들은 상주만 물어보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라 그러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찬양 인도하는데 은혜는 되는데 장이 확 돌아가지고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도 성경 안 읽으면 타락할 수 있고요. 저도 기도 안 하면 타락할 수 있고 저도 찬양 안 하면 타락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래요. 다니엘은 총리예요. 여러분, 벨사살 원년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벨사살이 망할 때 그렇게 됐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때부터 총리가 됐고 또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됐기 때문에 총리는 하지 않더라도 이 느부갓네살 밑에서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은요, 위대한 위치에 서 있어요. 최소한 무슨 학장, 서울대 학장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람 앞에서 천사가 나타나서요, 다니엘아 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 받는 모든 사열대 앞에서요, 여러분 그 학생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앞으로 나와. 그러면 막 빰빠밤 나갈 때,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면 얼마나 그 존재감이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불러줘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요? 사람아, 인자야.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힘든 건 모릅니다. 그냥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과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네가 누군지 먼저 깨달아라. 인자야, 이 말 한마디가. 네가 누군지 네 정체성을 먼저 알아라.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 아니, 너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저 하나님의 존재감 없는 그런 인격체일 뿐이야. 이것을 알라고 사람아, 인자야 라는 단어를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조하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라. 깨달아 알라. 여러분, 이게 이 8장에만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이 깨달아는 게 빈이에요. 이 빈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분별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분별하여 알라, 이해해라. 그냥 알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라. 네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아 알라. 이런 뜻이에요. 깨달아라, 알아라. 이게 합쳐진 게 빈이에요. 여러분, 이 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자야, 이 사람아, 네가 이 환상,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신 이 환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길 바란다.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인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인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라. 이거요, 히필형을 쓰는데 이 수동형이거든요. 이게 꼭 알아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행 갈 때 꼭 알아야 될 거. 특히 저희 집은 처가댁이 남원인데요. 지리산 자락이에요. 눈 한 번 오면 한 일주일 동안 못 움직여요. 우리 이 경상도 사람들은 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지금 88 많이 바뀌었어도 다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냥 빙판입니다. 그래서 체인을 항상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차 밑에 딱 깔아가지고. 체인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처가댁 갈 때만 되면 체인을 챙겨요. 이렇게 혹시나 눈이 안 올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꼭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낭패를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환상,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요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내비게이션처럼 꼭 알아야 되고, 눈길을 갈 때, 험난한 산중을 갈 때 우리가 꼭 이 재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자야, 네가 깨달아 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여러분 이게 한글로 번역하니까 깊이 잠들다죠. 원문대로 해석하면 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식이 없을 정도로 까무라치다. 어디서 쓰이냐 하면 사사기서에 보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드보라의 군대와 싸울 때요. 이 시스라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스라엘 여인 야엘의 집에 들어가서 이 야엘이 준 그 음료를 먹고 여러분 잠이 들어버립니다. 깊은 잠에 들어서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이 정을 가지고 머리를 찔 때까지 몰랐어요. 뿐만 아닙니다. 깊은 잠에 든 경우가 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버팅기다가 여러분 배가 막 풍랑을 만나는데도 세상 모르고 자죠. 이게 여러분 깊은 잠에 들매란 뜻이에요. 까무라치도록 졸도하다. 이 다니엘이요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막 집중하고 있었는지, 인자야 사람아 그를 낮춰 부르고 깨달아 알라 이것은 마지막 때 이야기니라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두려워 떨고 긴장한 나머지 그냥 졸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긴장해서 졸도하신 적 있어요? 사열대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졸도한 적. 아마 너무 집중하고 너무 긴장하면 졸도할 거예요. 강의를 듣거나 수업할 때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10분간 휴식 시간 있잖아요. 지금은 15분인가 됐는데 그때 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자는지 아십니까? 예, 그 시간에 안 자면 그 다음 수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냥 그 시간에 자는 거예요. 공부 이제 못하는 애들은 그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요. 그 시간에 뭐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엎어져 있는 애들은 공부 못하거나 잘하거나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집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집중을 딱 하고 50분 동안 열심히 듣고 탁 놓으면요 그냥 까무라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폭 쓰러져요. 그리고 자다가 또 딩동댕 하면 눈이 팍 떠져요. 이게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못하는 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초집중을 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얼마나 집중했는지 여러분 까무라칠 정도로, 까무라쳐 갖고 그냥 괴로울 정도.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환상이니라 할 때 그걸 듣고 나서 아멘하고 그냥 까무라친 거예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여러분 이게 꼭 알아야 되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초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한 30분, 요즘 제가 많이 길게 안 하죠. 3대지까지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한 대지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요즘은 화장실 가서 미단 닦고 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도 그래도 성도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1대지, 2대지, 3대지 할 때 이 3대지를 버려버렸어요. 그냥 2대지로 끝내요.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한 30분 설교한다고 쳐봐야 35분 정도. 이 35분 설교를 듣고 가셔갖고 일주일 동안 사셔야 돼요. 35분 동안 배운 거 갖다 안 까먹고 일주일 동안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뭐 미스터 트롯도 보고 여러분 뭐 이것도 보고 뭐 용감한 삼남매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웃는 분들은 다 보고 계시죠 지금. 예, 막 보고 있죠. 그거 보고 나면 지난주에 설교한 거 기억나요? 예?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아니죠. 그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까먹으셨나요? 내가 앞으로 했대. 문 열고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 제목이 뭔지도 잃어버리잖아요. 30분 동안 아이 끝났네. 밥 먹으러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30분 꼴랑 듣고 가가지고 일주일 몇 시간 며칠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아무 느낌 없이 살다가 또 주일 나오면 이게 엄청난 모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저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너는 하나님의 음성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알아라. 이 시간 눈을 뜨시고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내용과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이 문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지금 바벨론 때입니다. 바벨론이 한창 잘 나가다 이제 저물어가는 막 이제 공격당하는 북방에서 메대와 파사가 연합군이 공격하는 때예요.
그때 숫양이 나타나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두 뿔 가진 숫양, 한쪽이 길어요. 이게 파사예요. 메대고. 이 양이 나타나서 막 들이받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메대와 파사다. 메대와 파사가 너희를 공격할 거야. 다니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다니엘 망하지 않는 나라 같은데 이제 곧 망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는요, 21절, 22절을 읽어보시면,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눈 사이에 긴 뿔을 가진, 여러분, 숫 염소 하나가 갑자기 을레강변에 등장해 갖고 이 짝짝이 뿔을 가진 이 양을 갖다 막 들이받습니다. 성나는 사자처럼 막 갖다 들이받는데, 동서남북으로 봤는데 아무도 그것을 제재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은 헬라 왕들, 헬라를 얘기해요. 여러분, 메대와 파사가 헬라에 의해서 망해집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여러분 뭐 쭉 등장하는 것처럼 메대와 파사가 헬라에 의해서 망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헬라의 왕이 있는데 뿔이 하나 길게 있는 왕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요, 이 뿔이 긴 뿔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데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 두 뿔 가진 양이요, 뿔이 꺾여 버립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바벨론 망한 메대와 파사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 뒤에 보시면요, 세 번째는요, 이 긴 뿔을 가진 염소의 이 긴 뿔이 갑자기 꺾여 버립니다. 이유도 없이. 그러면서 거기에 네 개의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나타나서요, 점점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23절에 보니까,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니, 이 왕이 누구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애굽을 치다가 죽나요? 아라비아를 치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전 세계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고 최고의 나라가 됐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습니다. 열병에. 그냥 꼴랑 그 열병 하나 때문에 죽으면서 자기의 그 장례식장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요, 내 관에다가 구멍을 내라. 구멍을 내갖고 두 손이 나오게 해라. 그 빈손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걸 가리켜라. 세계를 다 제패했는데도 결국 인생은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거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에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열병으로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손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빈손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불쌍해 갖고요, 그냥 가는 게 불쌍해 갖고 눈에다가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렇게 동전을, 달란트를 대주잖아요. 갈 때 노잣돈 쓰라고. 그리고 입에다가 쌀 집어넣고.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작은 뿔이 하나 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작은 뿔이 네 나라로 나누어졌거든요. 그 네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요, 여러분,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애굽으로 나눠집니다. 이 헬라가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가 가리시나?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라는 왕조들이 등장해서 다스려요. 이 중에 셀류쿠스 왕조가 있어요. 안티파네스 셀류쿠스. 그래서 여러분,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요, 역사를 따져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괴팍했대요. 성품도 안 좋고. 그러다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통솔력이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이요, 엄청난 통솔력을 가지고 동쪽과 남쪽과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점령했어요. 이게 언제 얘기냐 하면 말라기서 끝나고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에 400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암흑시대, 어둠의 시대. 이때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이 등장해서요, 이스라엘을 치고, 여러분,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그의 신조가 하나 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신전을 다 무너뜨렸대요. 그리고 신전에다가 돼지고기 제사를 지내고 제우스 신을 지내고 막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해요. 이런 막강한 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제 여러 날 후에 대해서 이 환상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2300일만 참으면 된다. 여러분 2300일이 얼마를 얘기할까요? 주야니까 하루하루 얘기하면요 2300일을 쭉 계산해 보니까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 이건 전통을 따른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3세가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세워진 악한 제사장 야손에 의해서 쫓겨난 BC 1171년부터 유다 마카비우스가 에피파네스 군대를 이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격퇴하고 점령한 뒤 성전을 재봉헌한 BC 164년, 이때가 2300일이에요. 여러분 이 230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도 못 지내고 돼지의 제사를 지내고 부정한 예배를 지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마카비 군대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끝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26절 중반절에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 알았다 그러죠. 아마 몸살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 등장한지 뒤에 등장한지는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놓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알고 싶은지, 가브리엘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말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절대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가브리엘이 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다 듣고 나서 또 알아 누워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왜요? 이것을 우리가 초집중이라 그래요. 너무 중요한 것을 강력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초집중을 하면 기절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까무라쳐요. 그리고 몸살이 나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다 보면 몸살 나고 까무라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많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벨사살 3년 이제 바벨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인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선아 이 말씀 꼭 알아야 돼. 유선아 이 말씀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 말씀 놓치는 날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성도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면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2300일만 지나면 돼. 2300일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만 꼭 잊지 말고 인자야 말씀을 깨달아 알고 붙들고 2300일만 견디자. 하나님이 성소를 회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드십시오. 한 30-40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들어서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또 만날 때도 인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인자야 이 환상을 이 말씀을 꼭 깨달아 알아야 한다. 다니엘은 집중한 나머지 졸도하며 기절하며 몸살이 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초집중하여서 예배가 끝나면 기절할 것처럼 힘들어지지는 않는 주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